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예배하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계십니다. 절대 이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절대 안 버리고 안 떠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혹이라도 잊어먹을까봐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꼭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내 몸 안에 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치 보십시오. 명절이 돼도 점치고 굿하고 사주간상 보고 날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거기 절해야 되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고 정신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나올 수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자는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추하고 더러운데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문식 씨는 꼭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갔다 오시네.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내가 저 양반이요, 예수를 진짜 믿고 조금 믿어요. 지금 조금 있는데 진짜 믿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양반을 제일 지금 신경 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 때마다 이상히 나가. 그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전화해가 부탁을 했거든. 예배 때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안 돼요, 자기가. 제가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헌신의 삶이 나오고 사랑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어떤 일이 와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자기 팔았습니다. 10명이.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마음속에요, 자꾸 그런 게 울그락불그락 올라오는 것은 복음이 덜 깨달아져서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 백입니다. 아멘. 우리 황기철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되면요, 저분이 우리 백 되면 좋겠죠.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백으로 삼읍시다. 예? 그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감옥에서 명랑해요. 밝아요. 간수가 보더니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감옥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요,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가 심신을 단련해가지고 좀 옳게 살아야지. 새해가 됐는데 내가 좀 괜찮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뭘 발견하느냐?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 되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에? 할렐루야. 아이고 싶은 모양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은요, 사고가 좀 일어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새 거 사, 이래요. 이게 쪼들리고 막 힘든 사람은요, 뭐 하나 부러졌다 하면 이거 어쩌겠나 하고 막 뭉꾸고 야단입니다. 안 붙는 걸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런데 넉넉한 사람의 삶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여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딱 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뭐 도둑질도 하지 말고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막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 도둑질도 안 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도적질 안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백이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살짝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새해만 새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심이 진짜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게.
하나님이 계심이요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요. 저를 안 보시라고 얼굴이 안 다른가? 에? 얼굴이 달라진다고요. 아니, 저를 보면 부족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제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하나, 너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너는 나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됐단다. 너는 너 속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 우리 머리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식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사상이 되고 내 이 삶의 터전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 물질이 조금만 다쳐봐요. 그게 다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바보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좀 다쳐도 온전한 사람이듯이 뭐가 온전한 사람이냐? 우리 사람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을 보고 성경을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영이 진짜 우리라고요. 여러분, 영과 저의 영이요, 예수를 믿을 때 새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지식 창고에 나의 영을 새롭게 한 것을, 여러분, 이 지식 창고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각인시키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인시킬 때 내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본래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삶이 온갖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많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지배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지배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자와 지도자는 한 글자 하나 차이지만, 지도자는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지배자는요,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사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있었지만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8장은요, 굉장한 성경, 마가복음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장이 기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요, 성질이 급했습니까? 안 급했습니까? 제 좀 닮은 모양이에요. 급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오늘도 그럽니다, 막. 예?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고 그러다고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요,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하고,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마가하고,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끼리 좀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친해요? 마가하고 친해요. 그 마가는 베드로의 후배라고,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좀 성질이 급해요. 성경 써놓은 게. 응? 뭐 복잡하게 설명 많이 안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고백 쓰는 것도, 여기는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예. 벌써 성경 쓰는 것도 간단간단해. 그리고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설명 잘 못해. 설명 못하고요, 막 행동파요. 먼저 해버려요. 막 주먹부터 나가고 나서 설명해. 마가복음 보면요, 좀 그런 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까지 기록된 이 마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두 가지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첫째 뭐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성경에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말이 안 믿어. 막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뭐 아무데나 쓰고 막 이러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냐, 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둘째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이야기는요, 예수가 누구냐는 너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발견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구나, 내가 왜 이 땅을 사느냐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 열심히 살아도요, 나중 되면요 다 허망합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사는지, 제가 이 땅을 왜 사는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왜 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예? 천국 가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제적인 뭐 고민도 안 하고 말이에요. 또 요새 뭐 독감이 돌아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강한 것 같아도 제일 인구가 많이 죽었던 게 여러분 흑사병 아닙니까? 몇 천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계 판도를 바꾸는 게 이런 병균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요, 보세요. 뭐 중국 가고 싶은데 최고니까 중국 못 가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이 땅이 이렇게 험난해요. 천국 가면 이런 일 없어요. 천국 가면 뭐 독감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뿐이래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 행복뿐이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놨습니까? 살려놓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천국만 그립게 안 하고 이 땅이 좋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요, 땅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살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치료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치료되고 나서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에 보내면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놓고 집에 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이냐?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놓고는 소문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30절에도 보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말하지 말래요. 아니 뭘 하면 자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놓고는요, 너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오면 말하지 말라 그게 안 들려요. 나가가지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랬는데 왜 말하지 말라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옳게 이해를 못할까 봐.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되기를 원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이분을 알 때 치료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다른 것으로 착각할까 봐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그런 분위기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에 힘입어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일어나도요, 눈치를 못 채요. 그걸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에 여러분 8장을 여러 번 읽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다음 주에는 9장을 읽어오세요.
교장 읽고 오셔야 제가 본문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칠병이어란 말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말은 옛날에 무리들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뭐 배고프면 짜장면 집에 가자. 야 카톡 저거 쳐봐라. 내비 쳐봐라. 내비 가까운 데 어디 있는가? 그럼 짜장면 집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구멍가게가 없었습니다. 식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먹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을 갈 때는 말은 우리 같으면 도시락 하니까 뭐 쌀밥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쌀밥이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그 시대 때 먹는 그 빵을 보면 파우더를 넣지 않아요. 넣지 않고 그런 부침개를 그냥 그 부침개처럼 이렇게 붙이는데 밀가루를 그냥 붙이면 딱딱한 빵이 됩니다. 납작한 빵.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계시죠? 이해가 되죠?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뭐 어디 찍어 먹든지 그냥 먹든지 이런다고요. 그게 딱딱한 빵, 그 보리떡 5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딱딱한 빵 쪼가리 오면 조그만한 거 이거 5개 하고. 그 물고기 하면요, 물고기도 마른 물고기 무슨, 뭐랄까, 멸치 비슷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시락을 안 상하게, 날도 덥고 하니까 그렇게 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4,000명 이상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또 빵 걱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런 걱정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또 소경을 눈 띄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 띄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8장 17절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큰 질병입니다. 이게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기적만 보이지 그 기적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육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러 오셨는데, 죄 용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것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야지. 물론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꼭요 클라이막스 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클라이막스 때, 뭐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헌금 한번 합시다 하면 동그들 나고 그런다 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꼭 뺐다가 나갑니다. 그때 하면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뺐다가 나가지 맙시다. 이거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좀 어렵다, 힘이 든다, 그럼 하나님 나 힘 좀 듭니다 하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난관 속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내가 미리 믿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꿈이 실제가 돼가지고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꿈의 사람은요, 허풍쟁이하고 꿈하고 틀려요. 그 꿈의 사람들이 돼서, 꿈의 사람은요, 왜 꿈의 사람이 허풍쟁이하고 틀리냐,
꿈을 꾸다 보면요 방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룰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길을 가야지, 내가 이걸 꿈을 꾸는데 내가 아침에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딱 떠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실제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올 때도요 그 갈등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께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가 기점이냐, 예수님 이걸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기적을 막 이러니까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생각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그동안에 보면서 깨달았던 거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고백을 하고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이 기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지금까지 그것을 말씀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게 중심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할 때요 이제부터 비로소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분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부활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그걸 믿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걸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다고요?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변을 할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걸, 아이고 예수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그런 소리 합니까? 새해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항변을 하니까, 항변했거든. 항변했다는 말은 막 반대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막, 그래야 됩니까? 이래야지 이러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33절에 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 뭘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안합니다 사탄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잘 한다고 하는 게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마귀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또 이걸 영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또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막 나를 죽여야 된다고, 막 내 죄성을 죽여야 된다고 자꾸 그 노력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가 꼭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래. 나 미운 사람이 내 십자가라.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나홀로 지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 뒤에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사단이 뭐냐? 사단이 뭔지 보세요. 내가 뭐요? 하나님의 일을 뭐 안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두 번 나오죠? 생각이 믿음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8장 7절에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생각이 믿음인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육의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할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예수만 믿으면 네 안에, 제가 초반에 안 그럽니까? 제가 초반에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고. 그게요,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계실지 몰라도 뭐 따라해라 해도 그게 별로 감각이 없어요. 따라해라. 옆 사람 보기 그렇고 또 목사님 안 하면 오목사 성질이 들어가지고 또 이름도 부를값 씹어가지고 따라도 하고 뭐. 이 정도 되면 아니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알아서 예수 믿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 거 한 개도 없다고. 뭘 알아서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뭐 알아서 해가면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정신이 장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적인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완전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완전한 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생각이 바릅니다. 바른 사고와 바른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왜 내가 이 땅을 사느냐를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 황 선생님, 황 총장님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언제 전역에 나가니까 2015년까지 하셨대요. 아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소령 출신이 계시더만요. 제가 소령 전역을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러시는데 그 정도 인사하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했다고 거의 막 먹는 수수이더만은. 굉장한 분입니다 지금. 근데요 예수 안 믿으면요 국회의원 되셔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을 한 번 가면 1억 년 있다가 나올 수 있으면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 1억 년이라는 세월이 길지만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100억 년 만에 나올 수만 있다 해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안 믿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억 년 길지만은 세월은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급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말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내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애들이 놀다가요 우리 집에 가자 하는데 애들 집이 어디 있어요? 저 아버지 집이지. 이거 우리 차다 하는데요 자기가 등기했습니까? 차를? 자기 아버지가 차가 자기 차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거 내 거. 우리 아들이 와가요 아빠 이거 내주면 안 돼요 하면요 제가 뭐라 하게요? 절대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줘요. 그럼 저는요 퍼뜩 니 해라 이랍니다. 이게요 부모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고 믿어라.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착한 사람 됩니다. 아내 안 두드려 패요. 아내 때리는 남성 동포들 계시면요 그 연약한 여자 때리가 뭐 하랍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럼 조용하잖아 일단. 근데 저쪽 동네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편에 서서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지금 설명할 게 많지만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걸로 지금 퉁치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열심히 하더라도요 영의 생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2020년도 오늘 구정 새해 이런 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요 국회의원 됐다고 혹시 대통령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백 잘 좀 써봅시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가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 믿읍시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뿐입니다. 지금 선거철 바쁜데 우리 교회만 오겠어요 계속? 꼭 예수 믿으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한번 하고 모든 만민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찬양 두 번 하겠습니다.